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금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할 때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주변 그 국가들과 함께 반바벨론의 동맹을 결성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드기야는 그런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배반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시드기야의 왕의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1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1살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으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같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시드기야 왕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여호야김이었을 텐데 그 또한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후자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시드기야에게 전달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감금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감금당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닌 시드기야였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성문을 잠그고 버텼지만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려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아 따르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지금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을 버린 것이죠. 시드기야의 고집과 교만이 낳은 결과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한 결과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허용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세상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돌봐야 할 그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1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진짜 옥에 갇힌 사람은 시드기야인 것이죠. 시드기야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히게 되는데 시드기야의 편에 섰던 군인들, 같이 성문으로 도망갔던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들도 시드기야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시드기야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 참 불쌍한 왕이었겠다 싶습니다. 또 10절에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죠. 자식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본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왕이었더라면 한밤중에 아들들과 군사들만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죽어도 그들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게 되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말씀에서는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함치 앞도 알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는 시드기야가 되지 맙시다. 회복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시드기야처럼 되는 것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에만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기업을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내일이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게 되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나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적으로 죄를, 심판을 피해 다니고 죄를 짓고, 또 이 시드기야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백성들까지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비참한 이 비극이 벌어지는 이 상황들, 이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안 좋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너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것인지, 그것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를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교훈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